믿는 자의 법.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복음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죠.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금요일을 실제 금요 치유 축제가 되게 하라 말씀 주십니다. 금토일 시대 금요일은 실제로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는 축제가 되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치유 축제가 되어질까요? 복음의 방법은 한 가지로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게 복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 가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나와 맞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에 집중되어지는 나의 기도 제목, 실제로 발견되어진다면 영육 간에 치유될 수밖에 없는 증거는 당연히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한번 의심해보고 부정해도 상관없을 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데 되어지지 않는다. 한 가지 내가 정말 제한된 응답 속으로 집중되어지는 그 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도 그 기도 제목이 더욱더 선명하고 실제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야 돼요. 나의 상태, 나의 시간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 한 가지를 통해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금요 치유 축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미 황금 연휴라고 불리는 기간이 지금 시작되었죠. 벌써 어제 저녁부터 찬양이 막히기 시작하던데,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나긴 이 연휴 시작되어졌는데 기회로 삼아 보시라니까요. 내일은 또 특별히 우리 핵심도 없고 여유가 있잖아. 올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응답,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응답, 그리고 핵심도 없기 때문에 미리 한번 주의를 준비하면 실제적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적 여유가 그냥 육신적인 여유가 아닌 내 생에 최고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축제가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사람이 만나지고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기도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 자꾸 바꿔달라 그래, 응답해달라 그래. 그럼 바뀌어놓고도 진짜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면 바뀌어졌는데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내 모습입니다. 그게 세워진 망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옵소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진짜 나의 영적 상태가 보이게 응답해 주옵소서. 내가 나를 볼 수 있으면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응답 속에 최고의 축복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오라고 하냐?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갈 때 최고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노력이 아닙니다.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오라.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기준과 수준이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된 조건, 어떠한 조건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가지 조건, 그 조건으로만 구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한된 응답 속에 하나님의 방법은 따라오라는 거죠. 따라올 때
너는 평생 네 수준으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아무리 고기를 낚아봐도 그 시대 많이 고기 낚아봐야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바꿔줄 수 있다.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현장, 시대, 모든 흐름을 다 바꾼다는 거거든요. 나는 옛날 갈릴리 보잘것없는 어부였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 내가 왕에게 답을 주고 성공자, 엘리트에게 답을 주는 현장에 왕의 자리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늘의 축복이거든.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들은 어부들은 즉시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 음성이 임해버리면 가장 먼저 오는 나의 변화된 상태는 내 것이 버려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분이 뭔데 나를 보고 따라오라 그러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내 인생이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구나. 이게 믿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설명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만 결단되어지는 나의 상태 버려두고 가장 무서운 망대, 나라는 망대거든. 나에게서 빠져나오면 오늘도 치유됩니다. 나에게 집착되어지면 집착되어질수록 근심, 걱정, 염려 계속 안 보이게 우리의 신경세포는 죽어갑니다. 말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그거 인정되어지면 근원적인 치유, 감사, 행복, 믿음, 확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계속 나의 신경세포 살려서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세계관 똑같이 보는데 세계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최고 축복, 근본 회복입니다. 무엇이 진짜 최고의 축복일까요? 시작이, 결말이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근본이, 본질이 죽음이고 사망이고 멸망이면 아무것도 부질없고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진리, 본질, 근본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근본이 뭡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 진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영적 존재구나. 내게 영혼이 있구나. 저는 오늘도 그거 확인되더라고요. 오늘 만난 우리 집사님도 보니까 얼굴이 환해. 왜 환할까?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거든. 이 메시지가 답이 된단 말이거든. 똑같은 사람인데 늘 죽고 있어. 늘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거든. 보세요. 아무 변화 없어요, 환경은. 근데 본인에게 말씀이 들리니까 표정이 달라. 사람 인상이 달라. 그래, 이게 지속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헌신으로 이게 되냔 말이에요. 본인들이 알더라니까. 오늘 화장을 해보니 너무 이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그렇다면서. 요즘에 뭔지 은혜가 된다면서. 그래, 똑같은 메시지인데 어떤 때는 너무 안 들려. 똑같은 메시지인데 어떤 때는 나에게 정말 나에게 답이 주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존재가, 그런 비밀과 축복이 지속되면 다 살아나고 다 살릴 수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 나에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과 환경,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이 문제가 나의 진짜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가 이해 안 되고 발견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현상, 사람이 잡히는 거지.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 요게 이해되어지는 게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길입니다. 아,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었단 말이구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반응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살아 숨쉬고 반응하는 것은 내 생각, 마음, 감정인데 그 모든 것들이 죽은 상태 속에서 사단한테 사로잡힌 채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해결, 영적 치유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이 영적 사실이 이해되어질 때 근본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다거든. 이게 안 믿어져. 이게 이해가 안 돼. 왜요? 내가 너무 강하거든. 내 지식, 내 경험, 오늘도 내가 받았던 여러 가지 상황과 이 상태들이 영적인 것을 듣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믿어지지 못하도록 망대로 만들어 놓단 말이에요. 내 속에 세워진 집. 그래서 이 근본이 회복되어지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내 안에 증거가 생깁니다. 보좌의 힘, 대시 파워, 파수꾼의 힘, 미래를 보는 힘, 내 안에 근본이 회복되어졌다는 증거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미리 보여지고 문제가 치유되어서 발판되어지는 복음이 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힘이 되어지는 그게 내 속에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저도 목사인데 그렇구나. 어떤 때 보면 사람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 목사라고 하면 사람이 다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왜 저렇게 좀 은혜를 못 받을까? 요래 시달리고 눌리다가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힘들다고 나에게 표현하는 거구나.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기도가 안 돼요. 은혜가 체험이 안 돼요. 저 불편한 표정이 내가 싫어서 나에게 표현하는 이 감정과 표현이 아니라 나에게 도와달라고 지금 소리치는 거구나. 목사님 저 말씀 안 들려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안 돼요. 그렇지. 내 속에 계속 영적인 축복, 영적인 비밀이 실제가 되어진다면 내 속에 증거가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안 누려주면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어지는 환경과 미래가 너무 많이 부딪힐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내 안의 증거, 근본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일 뿐이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응답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하는 자체가 내가 응답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응답의 기준이 살아나는 거예요. 응답에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고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해되고 믿어지니까 집중하는 자체가 응답이라니까. 요 원리들이 계속 현장에서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면 현장 흐름 바뀌는데 예배 드려서 우리가 응답 받는 겁니까? 예배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까? 교회 갈 수 있는 나로 변화되어진 내 인생과 운명이 축복이잖아요. 훈련을 받아서 응답 받는 것이 아니고 훈련 자체가 응답이구나라고 내게 이해되어지는 그게 치유된 거잖아요. 요 뇌들이 안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불신앙은 올라오고 질문은 올라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체가 응답이고 이 자체가 행복이고 이 자체가 치유인데 황금 연휴 시간이 많아서 사람들 일찌감치 인사하고 다 여행도 가고 뭐 불신자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겠지. 연휴 딱 마치고 한번 보십시오. 거의 다 막 피로와 갖가지 갈등과 문제 딱 잡혀가지고 다 막 눌려 있습니다. 불을 보도 뻔한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은 생을 걸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자기 머리를 다 계산해가지고. 그러니 그날에 막 차가 저렇게 많이 미켜가지고 조금만 여유 있게 흐름을 타면 될 긴데 내 안의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말씀이 계속 나에게 답이 돼요. 힘이 돼요.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새로운 응답, 새로운 기준. 우리가 어떻게 되면 300% 응답 가집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수준 이상이 되면 된다니까. 상식 이상이 되면 된다니까. 근데 복음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불신자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근원적인 답을, 영적인 답을, 내면의 답을 계속 주잖아요. 그걸 보고 망대를 한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그 말이 아니고 무너질 수 없는 인생이요. 상식 이상인데, 수준 이상인데, 그래서 내가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수준과 비슷하게 가겠죠. 비슷한 수준은 현장 가면 항상 영향받습니다. 헷갈립니다. 동요됩니다. 그럼 그것도 불안한데 수준 이하가 되어져 버리면 계속 끌려다니겠죠. 계속 노예 포로속국으로 살아가겠죠.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이 되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내 생각이 수준 이상이라. 분명히 이때 기분 나빠야 되거든. 감정 상해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은 저 사람이 지금 도와달라고 저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구나. 요 눈이 열린다니까. 그러면 어디도 안 걸리는 나가 되는 거겠지. 내 안의 증거. 요렇게 말씀이 답이 되어지면 계속 하나님이 상황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 보여줘요. 수준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해놓은 길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 그 현장에는 반드시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잘해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길을 나는 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근본입니다. 본질이 살아나면 요 축복의 응답의 수순이 계속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이정표, 예비되어져 있는 그 응답, 우리는 그 응답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노력이 아니고 누림이라.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정표. 또 다른 내가 보이는 거죠. 최고의 축복 속에 내 안에 실제적인 증거가 일어나니까 어떤 납니까? 이제는 나의 것이 필요 없는 나라니까요. 또 다른 나, 진짜 나, 새로운 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안 된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안 된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내게는 상관이 없어. 더 이상 문제로 안 봐져. 문제로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정도로 더 이상 나의 생각, 나의 고민, 나의 노력이 필요 없는 인생입니다. 그게 근본 회복된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사실만으로도 족한 그 사실로 모든 것에 답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계속 내가 상관없어도 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진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내가 자꾸 복종되어져요.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진다는 것은 나를 없애고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는. 내가 없어지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온전케 하는 복종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 8절에 그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축복을 받은 우리는 무엇이 진짜 능력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능력, 최고의 능력이 계속 소유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내 인생, 나의 최고의 능력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나에게 능력으로 확인되어집니다. 복음 하나에 계속 나의 생각, 지혜가 살아나고 지식이 살아나고 감춰져 있는 육신의 삶까지도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 그래서 정확한 복음, 구체적인 복음, 사실적인 복음.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내 상태가 달라지는 요 응답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 복음이 나에게 계속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정확한 서밋의 언약이 잡혀지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동안 내 속에 많았던 여러 가지 질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왜 이래? 라는 질문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하나님, 이 상황,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질문되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아니고 모든 것 속에 이제는 질문이 아닌 확인이 된다니까요. 왜 이러냐?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근본, 본질. 나에게 이 문제가 오는 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야, 이게 깨달아지는 내가 참 감사한 거구나. 무응답이 응답이라는 사실이 이해되어져야 인생이 시작되어진다니까요. 응답 받을 수 없는 내 상태가 보여져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게 하지. 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줬는데 그리스도가 나한테 하나도 답이 안 돼. 왜요? 내 상태가 안 보이니까. 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지 나의 상태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아닌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 그건 내가 아니고 사단한테 사로잡힌 인생이요. 운명. 그러니 사단한테 사로잡혔기 때문에 계속 내 방법, 내 계산, 내 근심, 길을 가다가 자꾸 넘어지고 차에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길을 걷는데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완전히 집착되어졌나? 뭐 가정을 놓고 우리 자녀를 놓고 어떻게 할까? 본인이 계속 그 부분에 고민이 되다 보니까 길을 걷는데 길을 걷고 있는지를 몰라. 본인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지, 어디에 집착되어져 버리는지 내 상태가 안 보여진다니까요. 질문이 아니라 확인되진. 아,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마음이 어딘가에 지금 사로잡혀서 완전히 빼앗겨버렸구나. 이게 사는 게 아니고 계속 죽어가는 이것을 나는 전혀 못 보고 있구나. 내 몸에 얼마나 피로가 쌓이는지, 얼마나 과로가 쌓이는지, 곧 육신적으로도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고 있구나. 본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피로 없애려고 아무 사람들 무의식 속에 카페인으로 자꾸 피로를 달랩니다.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누가 봐도 당연히 저래 되면 위험하겠지. 정작 나는 오늘 하루 커피를 몇 잔을 마신지도 몰라. 아, 피곤하다. 또 습관적으로 커피 찾고, 또 습관적으로 뭐 피로제 찾고. 그걸로 해결되어지는 신경세포, 우리 육신이 아닌데 이걸 자꾸 못 보게 만드는, 아, 내 삶이 이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당연성.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냥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체험되어지는 예배가 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로, 말씀이 들려지는 나로. 예전에는 안 들렸는데 지금 왜 들까? 아, 진짜 이거 내 인생 내물 안 되구나. 뭔가 한계 왔거든. 그러니까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갈급함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갈망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나만의 방법들이 내 상황과 시간밖에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을 100%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맞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답이 되고 깨달아서, 아, 그럼 내 상황에 나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네. 내가 할 수 있는 적용점,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쉬운 길이 보여줘야 나한테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은 1:1 관계라니까요. 복음의 말씀이 가이드가 되어져서 실제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상태.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속에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상처, 선택과 판단에 대해서 갈등이 되어진다면 내 상태가 보여지는 기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상태를 바꾸어 주옵소가 아니고 하나님, 진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옵소서, 알게 해주옵소서. 그 한 가지 집중하고 있는데 내 영적 상태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게 내 영적 실존이구나. 실존.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 상태. 하나님은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 자체로 자꾸 답을 얻고 끝내버리라는데, 그게 새로운 난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근본 복음으로 만족 안 되어지는 나의 상태.
복음을 통해서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생각되어진 사단이 심어놓은 메시지, 세상이 가르쳐놓은 그 응답의 기준, 이 틀린 것 때문에 계속 나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 돌아갈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 답이 보여지는 요 능력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문제가 드러나는 이 상황이 최고의 기회다. 드러나는 문제, 무엇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내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게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드러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흐름 속에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게 비춰질 때, 아, 이 문제가 내 속에 오랫동안, 지금 인간과의 갈등이 아니고 지난 날도 그랬다니까요.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도 그랬고 대학 때도 그랬고, 그게 힘들다가 좀 해결되면 또 해결된 것처럼 착하고 살다가 지금 또 올 수밖에 없는 이 갈등, 나하고 안 맞으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보지 못하니, 우리 가족과 잘 지낸 나는 참된 내가 아니요, 내 거기 때문에 잘 지내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내 상태를 못 보고 사는.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 안 됐거든. 그러니 부모의 사랑도 사랑과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내가 지금 내 가족이 잘한 것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지 잘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 근본이 이해 안 되지니 계속 반복되어지는 한계, 다람쥐, 쳇바퀴 딱 그 수준. 이 고기 낚아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그 먹고 사는 그것도 내게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되지 않아요. 왜?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놓은 그 내가 보일 때, 그 실제인 나 또 다른 내가 확인될 때 나는 만족되고 감사회복되고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요 축복을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빛이 체험되어지도록. 빛이 비춰도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면 생명, 살아날 수 없는 건데, 빛이 비칠 때, 아, 이 빛으로 말미암아 내 속의 모든 어둠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사도행전 1장 14절 사건을 통해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요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면 이 집중이 어떻게 해요? 숙제가 아니고 묵상의 행복, 집중의 행복, 이 행복감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지는 행복이었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말라가는 겁니다.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내 속에 문제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축복이 능력 중에 능력이라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증거로 내 상태가 바뀌잖아요. 기도의 행복.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나에게 행복, 기도할 수 있는 그 신분, 배경이 나에게 무한 감사가 되어지는, 그래서 혼자 있는 상황, 외로움과 두려움, 망상이 자꾸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살리는 우선순위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5편 3편 아침, 17편 3편 저녁. 그러니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게 보여지니 여호와가 나를 지키고 끌고 가는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구나, 문제 아니구나, 갈등 아니구나,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내가 못 듣는 게 문제구나, 그 감정에 나도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같은 상태라는 말이구나. 요 답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잘 설명하는데 나하고 맞지 않으면 화가 확 나옵니다. 못 깨달으면 확 답답하게 올라옵니다. 같은 상태거든. 내 상태를 못 본단 말이에요. 요렇게 혼자 모든 것을 살리는 시간을, 회복되는 행복의 시간을 소유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방법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
미리 보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를 잘 받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이 축복이 보여져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도를 잘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인도 못 받을까요? 내게 있으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버려두고 따라가면 되는데, 되어지는 것인데 못 따라가도록 만드는 나. 그래서 최고 축복은 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라. 나를 버리고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만 내가 계속 자랑하며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미리 알고 하나님은 답을 가졌다면 바뀌어지는 거죠. 기준을 계속 선명하게 우리는 잡아가야 됩니다. 진짜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다면, 그래서 그러면 그 일에 내가 인도를 받는다면 현장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꿈과 환상과 예언, 그게 실제로 내가 봤다면, 보여졌다면, 보여진 그대로 우리는 인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능력은 뭡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해석이 달라져요. 내 안의 증거입니다. 내 상태가 안 바뀌어지면, 내 눈이 안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위기와 사건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계속 없애달라고 떠나가라고 기도하게 되지니, 그걸 잘 봐야 된다니까요.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으로 발견되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가난 없어지고 건강해지려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건강보다 더 영원한 것, 더 완전한 걸 놓고 그걸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아팠던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본전이잖아요. 그 하나님 본전 남아가지고 무슨 장사를 합니까? 이윤과 유익을 남겨야 그게 남는 장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윤을 남기셔서 그 이윤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본전치기 장사 아닙니다. 경제 문제 아니고 건강 문제 아니고 사람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재해석. 그래서 나는 해결이 아니라 재적용,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더 아파야 됩니다. 더 맞아야 됩니다. 더 한계돼야 됩니다. 나사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심에 완전히 죽기까지, 내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 못 바꾸니까 억지로 죽여버리시고, 하나님 방법 간단하거든. 일어나라 하면 살아나야 되니까. 그 간단한 방법을 놓고 하나님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썩은 냄새가 시체 냄새가 진동하도록, 오늘도 우리는 어떤 치유 축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죽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그 금요의 축제가 되어져서 토요일을 살리고 주일을 살리는 그 일에 증인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창조,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응답, 새로운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오직의 길,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이 깨달아진 증거로 그리스도 그 능력이 누려지는 기도가 능력이요. 그러면 복음과 기도가 되어지는 자에게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최고의 능력입니다. 복음, 기도, 전도, 망대 여정, 이정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그 능력이 되어지게 하는 최고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 근본이 계속 부딪히도록 답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하는 거 아닙니다.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내가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현장에 정확한 언약, 정확한 분석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시간표인지. 이 정확한 것을 보기 위해 오직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응답, 예배입니다. 내 생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로마서 참된 예배, 영적 예배가 되도록 오직 예배 하나로 모든 게 뒤바뀌고 예배 하나를 통해 모든 게 보여지는 영적 예배, 산예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장악해버리는 에스겔 47장 말씀으로 충만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나를 감싸매 그 물 때문에 내 몸이 자유롭지 못하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내 생각이 안 올라오는, 내 상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참된 예배의 축복, 예배의 비밀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보여지는 게 현장입니다. 내게 소유되어진 이거 없어 현장은 다 죽어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틀린 것, 망할 것, 멸망할 것, 가장 무서운 게 비슷한 것. 비슷한 것은 결국은 짝퉁이거든. 오리지널이 아니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요즘에 가품이 잘 나와도 매장 가지고 1년 번호 찍어보면은, 바코드 찍어보면 창피를 당하는 거지. 비슷한 것 말고 현장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 치유, 영적 답 기준 주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현장을 봐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인간의 영적 축복이 왜 필요한지, 이것 없어서 현장에는 불치병,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37절, 귀신 들린 자, 갈급한 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진하여 고생하며 방황하고 있는지 이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보여져야 되고 그거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져야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보여지니까 이 하나님 것 없어서 멀쩡히 사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현장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보여지면 쉽거든. 네 그 문제가 영적 문제야.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만나면 돼.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는데 안 되는데요. 입으로 따라하지 말고 방법으로 따라하지 말고 이 말씀이 너에게 들어가서 답이 된다면 사람의 표정이 바뀝니다. 상태가 바뀝니다.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어렵지 않게 구분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 자기 문제에 집착되잖아요. 언제, 어떻게, 왜? 그 질문 속에 갇혀있는 자들은 말씀이 안 들어온단 말이거든. 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 깨달음이 응답의 시작 아닙니까? 내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우리 가문이 이랬구나. 내가 지금까지 철저한 종교 속에 갇혀 있었구나. 너 종교야. 기분 나빠한다는 건 못 알아듣는 말이거든. 아, 그렇게 내가 말씀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이 종교 상태 속에 있었구나. 그게 응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표가 오도록 하나님은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죠. 현장이 보여야 나에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렘넌트로, 중직자로, 복음 가진 목회자로 하나님이 계속 훈련해 오셨는지, 나의 달려갈 길,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맞아지는 상태, 어느 정도로 맞아졌습니까? 내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 없다. 생명보다 더 내가 달려갈 나의 길, 그 길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요 축복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응답 속으로, 우리 인생의 응답은 6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최고의 응답. 사람 살리는 길. 내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받았는데 믿는 자의 법,
믿는 자의 법이 이 법이니 내가 이 법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이런 상태, 이런 마음, 이런 다른 눈을 열어주더라. 내게 성취된 말씀을 계속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최고 응답입니다. 잘 지내는 것, 좋은 것, 맛있는 것 전부 지나갑니다. 다른 것에 체험되어지면 그 체험은 전부 중독으로 가요. 오늘도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맛있어가지고 또 갔는데 맛보면은 또 가게 된다니까. 무엇이 체험되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게 맛봐져야 돼요. 그래야 그거 말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일어나는 기준, 증거는 생명, 구원의 역사. 나에게서부터 먼저 확인되어지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내 상태 바로 바뀝니다. 아, 행복하다, 감사하다. 근원적인 행복, 근원적인 감사가 주어진 자는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근원적인 힘이 그 속에서 내가 자꾸 생겨지면 우리에겐 자꾸 변명, 이유, 핑계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사명을 주신다니까. 내가 진짜 해야 될 내 삶의 이유, 그 이유를 세상은 감당치 못하더라. 그 세상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 세상 배경 귀신이란 말이에요. 흑암 사단이 언약 속에 발견되어진 그 이유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 흐지부지 자꾸 나를 감정 가지고 내 상처 가지고 내 과거 가지고 나를 속이냐? 근원적인 사명이 발견 안 되어지니까 근원의 축복.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누구에 의하여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부르면 내 삶의 근원적인 이유가 안 나와지니까 계속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속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에서 성삼위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시대와 현장, 영적 불치병의 재앙을 바꾸고 계시니까요. 이런 응답들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속에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금요일은 치유 축제다. 치유, 나의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발판. 나의 상태가 보여지는 치유학교요. 말씀을 들어도 돌아가면 목사님 왜 안 남을까요? 그게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말씀이 안 남을 만큼 내 속에는 상처로, 내 생각으로, 과거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감정, 내 생각으로는 맞다, 어느 된다 생각하는데 그 감정조차도 내 감정이라 내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이구나. 그래서 오직이라는 답이 나오고 훈련이라는 답이 나오고 집중이라는 답이 내게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답이 돼야 돼. 깨달아져야 돼. 자꾸 훈련받으라는데 부담되네. 왜 훈련받아야 되는지, 훈련이 내 삶의 응답이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그럼 나는 일하는 시간에 어떻게 훈련받아요? 내 삶이 훈련이라니까요. 아침 시간이 훈련이고 빈 시간이 훈련이고 잠자는 그 잠깐의 시간, 잠자기 전에 5분, 1분 그 시간이 내 삶의 훈련이라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 어디에 또 속았는지, 오늘 그 사람과 상황에 속은 게 아니라 나는 평생 그런 부분에 계속 속아왔구나. 내 상태구나. 반복되는 거구나. 사람한테 걸린 사람은 계속 걸립니다. 물질에 걸린 사람은 계속 걸립니다. 건강에 불안점, 염려증 있는 사람들 계속 건강해도 불안해서 계속 섭취해야 됩니다. 상처. 내게 들어가 있는 상처가 보이도록 기도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상처가 뭡니까? 우리 가문이 이해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 그 가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가문의 배경 내가 부모님들이 자기 죄 갖고 그러니까 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 가문의 저주 재앙을 나를 통해서 또 후대에게 내가 전달시켰구나. 요게 이해가 되어지면 그러면 자녀 놓고 기도할 게 아니고 나부터 바뀌면 되구나.
요렇게 답이 넣으면 살아나거든. 근데 이게 계속 나를 찌르는 메시지로만 들려. 제발 목사님 그 가문 얘기 좀 하지 말라면서 내가 민망해 죽겠다면서. 그게 여러분 근본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웃고 있는 나는 내가 평생 옆에 살면서 그 답을 전달 못했구나. 나에게 걸리는 말이 안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무언가가 못 듣게 하는 말은 아닐까? 그게 이해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왜 목사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할까? 목사님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해서 목사님을 통해 자꾸 저 얘기를 왜 하실까? 그게 이해되어져야 되거든. 가문의 흐름이 실제라면 다른 거 다 문제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영적 부모가 되도록 우리 후대를 뒤바꾸는 그 시작이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도록 그거 하나 깨달아 버리면 끝인데 복음이 언제 능력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해될 때 능력으로 바뀐다니까요. 복음은 다 알아.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 그리스도는 안 부딪혀. 안 부딪히는 증거 안 깨닫는 거거든. 못 깨닫는 거거든. 이해 안 됐단 말이거든. 깨달아진 사람은 그리스도 말만 들어도 막 심장 뛰잖아요. 그리스도 말만 들어도 내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그래, 오늘 또 나도 모르게 이 그리스도가 등한히 여겨졌구나. 두루뭉실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주신 그 말씀을 계속 현장에서 확인시키고 계신데 그 영적 눈이 내가 덮여 있구나. 한 주간 뭘로 내가 기뻤지? 뭐가 내가 고민되어졌지? 치유축제, 내 속의 상처, 나의 상태가 보이도록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속에 재조명돼야 돼요. 근원과 영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다르게 보여져야 되고 응답이 다르게 이해되어져야 되고 진짜 내가 다르게 보여져야 돼요. 내 장점이 장점이 아니라 계속 사단이 속여놓은 내 안의 망대가 나의 장점이었구나. 그 장점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 생각했고 성공할 수 있다 생각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했고 완전 망상에 사로잡힌 거지. 누가 도대체 정신병입니까? 누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틀린 것으로 꽉 차버렸는데 그 틀린 게 재앙이라는 게 의식조차 안 되어지는 내가 진짜 정신 문제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이 죽은 상태. 이게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바로 보여야 내 자녀도 보여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이게 실제가 안 되어지면 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동요되어지고 세상에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인본주의로 간다니까요. 명문대가 출세입니까? RTS가 출세지. 근데 우리 서울대 나온 니가 니깎게 뭐 복음도 모르는 게. 진짜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잖아요. 복음 아니면 똑똑해서 시달리는 거 맞습니다. 똑똑해서 서울대는 갔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만 잘해. 시험만 잘 쳐. 상대방 이해를 못해. 저 사람 왜 저런지 그 사람 상태를 이해 못해. 나는 한 번도 자범죄에 익숙해하지 않거든. 저 사람 왜 저런지. 나쁜 놈, 흉악한 놈. 내 자녀가 혹여라도 학교 현장에서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실수해버리면 이해 안 되겠죠. 나는 그거 안 해봤으니. 그게 무슨 엘리트입니까, 여러분? 살리는 게 엘리트고, 답 줄 수 있는 게 엘리트고, 답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엘리트고, 그 자들이 서밋이 돼야지.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반드시 영적 서밋부터. 그래야 살리는 기능은 내게 없어야 된다니까요. 나의 것으로 살리는 쪽에 쓰임받도록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인생이 어떤 축복인지 진짜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그 증거를 기념비로 남겨야 된다. 그거 아닐까? 랩런트들 똑똑해. 다 알아들어. 근데 신앙의 능력은 안 나와요. 말씀에 순종은 안 되어져요. 그리스도 다 받아 적어도 그리스도가 적용이 안 되잖아. 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긍휼, 치유, 축제가 돼요. 학교 정도가 아니고 금요일은 내 인생 나를 찾고 나를 바꾸고 나를 살리는 축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야 토요일은 서밋 축제로 달란트를 찾는 달란트가 보이는 인턴십의 축제. 모든 정보, 만남,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놓고 소통하며 포럼하며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질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반드시 있거든.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나의 땅끝은 결국은 우리 자신 아니겠어요? 나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거 다 돌아서 결국은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망대가 바뀌는 것. 진짜 인간의 상태, 내 상태 아닙니다. 내 상태가 인간의 상태란 말이에요. 인간의 상태가 이해되어지는 그 땅끝이 성취되어지는 서밋 축제. 300% 응답 받을 수밖에 없겠죠. 주일날은 이런 비밀 속에 주일을 나를 구별하여 주일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생각할수록 감격 아이가? 일요일, 썬데이 크리 요래 되는데 태양열이 주일, 감사 축제, 근원적인 감사겠죠. 근원의 축복은 핑계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진짜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근원적인 축제. 그 근원의 능력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이 상태 속에 한 주간의 축복을 미리 보고 누리는 삶, 6일 동안은 확인하는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지도록 이런 응답 체험케 하셔가지고 우리를 플랫폼으로 만드셔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방법 이루시는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하고 치유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그대로 전달하라고. 그래서 잘하는 거 아니라 못하는 거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그대로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입니다. 전혀 부담 느낄 필요 없고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속지 마시고 먼저 봐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 일 속에 나의 시간표, 지금의 응답은 뭡니까? 그 응답이 보여지는 최고 내 인생의 부흥은 복음으로 모든 걸 살리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 인생의 최고 부흥은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인 사실이 이해가 되고 답이 되고 확신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먼저 힘을 주십니다. 내적 부흥입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고 내가 시스템이 돼야 현장의 흐름을 바꾸지, 내 속에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미 만들어진 보이는 것, 세상 것에 따라가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 평생 종노릇입니다. 심부름. 근본, 본질적인 부흥입니다. 근본.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내게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한 계속 답이 나야 돼요. 젊어지면 좋습니까? 어려지면 좋습니까? 어릴 때도 걱정 많았거든. 어리기 때문에 더 미래가 불안했거든. 무엇이 진짜 근본입니까? 본질입니까? 오늘 죽어도 상관없는, 다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게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진 그 근본, 본질에 대한 답이 계속 나야 돼요. 그거 답 나면 내 속에 계속 내적 증거, 내적 능력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거 가진 자는 현장이 다르게 보이겠죠. 오늘도 우리의 부흥은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주인을 바꾸는 게 시작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함이 없나니 그 앞에 말이 지난주 읽었던, 나는 여러 가지 내 속에 법이 있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나 내 육신은 또 어쩔 수 없이 이 사망의 법을, 죄의 법을 따라가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완전한 자를 쓰시고 능력 나타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잘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잘해서 잘 되는 인생이 아니요. 잘할수록 더 많은 욕심과 더 많은 공허함이 찾아오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잘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인간에게 필요하구나. 진짜 이 답 난다면 하나님 나라 임하겠죠.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로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 나라. 요일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계속 우리에게 정확해져서 정확하고 선명한 길은 걸어가기 쉽거든. 어두워 안 보여. 길이 있는데도 혹시나 주저주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어둠이 아닌 내 발의 길이요 빛이니 선명한 길 속에 선명한 응답이 보여지는 그게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하나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오늘도 들었던 말씀 말고 지금 나에게 성취되어진 언약으로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내 자신이 보이도록 그래야 가정이 보이고 가문이 보이고 내 직장이 보이고 미래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야 할 길 다른 거 근심 걱정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신분이라면 그 현장 가서 내가 어떤 일에 집중돼야 될지 미리 그림이 나오겠죠. 정확한 구원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내가 영적 누림, 그 예비된 불신자 서밋들이 또 나를 통해 답을 얻는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새로운 현장에 또 도전되어지는 서밋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확신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치유의 날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응답이 무엇인 줄 알고 최고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이 인도받아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